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찬송은 찬양이요 선포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찬송은 찬양이요 선포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명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 평화와 안정과 복을 누리는 그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신앙적으로 크게 타락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를 설계하시며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타락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그 대비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개시키는 방법입니다. 노래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노래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깊은 타락의 자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노래, 즉 찬송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노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속성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슬플 때는 슬픈 그 감정을 노래로 삭히고, 또 아플 때는 그 아픔의 고통을 노래로 달래고, 또 힘들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노래를 부르면서 극복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과 청년의 그 중간쯤 되는 시기에 잠시 인생의 삐딱선을 좀 탄 일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랑 부딪히는 일이 싫어서 잠시 객지에 나가서 지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귄 사람들이 거의 다가 다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공장 생활을 하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그때 잠시 사귄 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일요일이 되어서 공장에 쉬는 날이 오면 옹기종기 모여서 술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들어가면 어느덧 그들의 입가에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속칭 니라노판입니다. 나무 젓가락으로 상이나 술잔을 두드려 가면서 그 박자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100% 트로트 노래입니다. 트로트 노래가 아니면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트로트 노래가 뭐냐? 부르자는 옵니다. 부르자는 옵니다. 제가 직접 불러보고 싶은데 제 취향이 아니라서 불러보지는 못하고 가사만 한번 읊조리겠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이 환영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여,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자,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는 어느덧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훔쳐가면서 그들은 계속 노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그 지치고 무거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공장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래는
객지의 그 외로운 생활의 서름을 달래는 방편이 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노래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밤을 달래는 위로의 양약이 되고, 또 그들에게서도 노래는 배움의 길을 일찍 포기하고 일찍 객지에 나와서 공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피해를 삭히는 치료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만든 노래의 가사, 즉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악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민요의 형식으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악보는 없이 노래의 가사 그리고 찬송의 가사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송의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든 노래의 가사들을 모세에게 직접 말씀으로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찬송과 가사 전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노래를 이루고 있는 가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가사와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들을 보면 꼭 이 노래를 누가 작사했고 또 이 노래의 작곡을 누가 했는지를 꼭 서두에서 밝힙니다. 간혹 보면 작사자나 작곡가가 확인이 안 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꼭 작사자 미상 혹은 작곡가 미상 이렇게 밝힙니다. 기독교의 음악, 기독교의 노래, 즉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노래, 즉 찬송은 가사와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르는 모든 노래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모든 신앙의 노래들 가운데서 좋은 노래를 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노래를 좋은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노래의 가사가 좋고 노래의 곡이 좋은 노래가 좋은 기독교의 노래, 즉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노래, 즉 찬송의 가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가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의 가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찬송의 최상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사로 사용하는 일이요, 또 찬송의 차선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간혹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래를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통일 찬송가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교단의 색깔을 따지지 아니하고 통일된 찬송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각 교단들마다 그들이 사용하는 찬송가가 다 달랐어요. 각 교단들마다 신앙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찬송을 선택하는 그 일에도 각 교단들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에 대하여 불문율처럼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성경적인 노래냐 아니면 성경적인 노래가 아니냐 하는 것을 구별해 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노래는 어떤 노래를 말하는 것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성경적이고 또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의 곡이 성경적일 때 우리는 그 노래를, 그 찬송을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은 기독교의 노래, 즉 찬송의 샘플입니다. 안타깝게도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 노래는 노래의 곡은 유실이 되었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지 않고 노래의 가사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 해답을 우리는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그 해답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는 반드시 그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사로 사용하면 최상의 찬송과 가사가 되고
좀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사용을 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었던 우리의 그런 삶의 고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은요 그 전체가 다 모세가 만든 노래의 가사들입니다. 모세가 그 가사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주시는 말씀 그대로 1.16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사용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조금도 가감하거나 변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노래의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표현을 하는 노래로 가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기독교의 노래, 즉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지난 주일에 만났던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만났던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은 신명기 32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시느냐? 모세가 만든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적인 각성과 신앙적인 부흥을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심장에서 훨훨 타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의 가사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말씀의 응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선포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신앙이 비로소 형성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리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을 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를 본문 1절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자가 있고 말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1절 말씀에서 말을 하는 자는 누구이며 말을 듣는 자는 누구이냐?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말을 듣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들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형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 선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들음이 기독교 신앙이 형성이 되는 가장 1차적이며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공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온전한 상태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류의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첫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신앙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선포가 되면서부터 아담에게, 인류에게 최초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형성되었고 그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왕초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아담의 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죄, 인류의 타락 역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 일이 도대체 얼마나 중대한 범죄가 되기에 성경은 이 사건을 아담의 죄, 아담의 타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길 가다가 남의 밭에 과일 하나씩 열리면 오다 가다 하나씩 따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은 좀 야박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아담이 그 뭐 선악 하나 다 먹었다고 그게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죄이기에 아담의 죄, 아담의 타락이 있고 또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원죄가 되는, 그래서 사명에 이르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또 평생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통을 받으며 땀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아담이 그렇게 선악 하나를 따먹는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의를 말씀하실 때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창조자요, 구원자요, 그리고 그의 생명과 인생의 절대자요, 통치자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의 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의도 잃어버리고, 신앙이 바르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신앙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의도 함께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있는 의가 깨져버릴 때 그것을 죄다 혹은 타락이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와 타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깨지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게 되는 신앙의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비로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다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여러분이 속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비록 온전하게 100%는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너의 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최초의 말씀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최초의 말씀이며 동시에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즉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야,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아담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인류 최초의 형성이 되고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비로소 신앙의 관계, 즉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이 신앙의 관계를 스스로 깨트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었던 신앙의 관계, 믿음의 이 관계는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아담의 믿음이, 아담의 신앙이 깨져버리고 말았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담의 의도 동시에 함께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출발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형성권이란 권리를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법률 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를 가진 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성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신앙을 받으실 수가 있는 유일한 권리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사람을 통치하신 통치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구원자요,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신앙을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권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신앙의 법을 주십니다. 그 신앙의 법이 뭐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앙의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비로소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믿고 순종해 감으로 인하여 나에게 형성된 그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한다면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는 그 즉시로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인류의 원죄는 바로 이런 원리 속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믿지 아니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의 믿음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동시에 신앙이 부서졌으니까, 믿음이 부서졌으니까 그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조차도 함께 여지없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때부터 타락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서 형벌과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은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속의 주님이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아갈 수 없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아담 그리고 모든 인류는 다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구속의 주님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성령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형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분명한 의사표시로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민법에서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요. 여러분, 계약은요, 양자간이 서로 의사표시를 통해서 내가 그 집 사고 싶다. 얼마 주면 팔래? 얼마 주면 팔겠다. 아, 그래? 그러면 계약서 쓰자. 우리 계약하자. 내가 그 돈 줘서 당신네 그 집 살게, 땅 살게. 그래서 서로 당사자 간의 그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이 됩니다. 성경은 이 계약이라는 말을 언약이라고 대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원문은 똑같아요. 원어는 똑같습니다. 어느 경우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맺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맞는 약속은 계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똑같아요, 뜻은. 원문도 똑같고 그 다음에 뜻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을 의사표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기독교 신앙, 즉 기독교 언약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그 일이 기독교 신앙, 나의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그 신앙이요, 처음부터 이단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단이 들어간 그 무리들 속에서 이단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신앙이 형성되었는데, 그 형성된 신앙의 메시지가 그가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믿고 또 순종하며 들어왔던 그 모든 말씀들이 비성경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다 혹은 이단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을 개혁주의라고 합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 안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들음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듣게 되면 잘못된 믿음이 형성이 되고, 올바른 말씀을, 올바른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것이 올바른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영역들 가운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은 가장 효과적이며 탁월하며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 노래라고 하는 이 영역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빠르고도 깊숙하게 그리고 아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보편적인 채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을 하는 그 무리들과 찬송을 하는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영광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의 효과만 눈으로 보고 있고 또 기적의 효과만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기적은 열매고 결과입니다. 그 열매와 결과를 무엇으로 얻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찬송은 그 가사가 메시지가 사람의 감정을 울리고 심령을 울릴 수 있는 그 노래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 속에서 증거되는 이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사화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사가 될 때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 현상으로, 그 결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느냐? 기독교의 노래, 찬송에는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의 기능,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입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은 사람의 영혼이 가장 정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영광으로 노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도 인간이 마음이 참 순수할 때는 노래를 부를 때예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에 푹 빠져 있을 때 인간은 자연인이 되다시피 마음이 그래도 순수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집니다. 그 순수해진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때 당연히 은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가 찬송이 가져오는 두 번째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하십니다. 사람은 감정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 감정의 영역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편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통해서, 즉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기독교의 진리들이 선포되게 하셔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기독교 신앙의 효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목적을 통해서, 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진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도 세계의 모든 교회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가사들로 만든 거룩한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는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날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날 구원하신 놀라우신 사랑, 하늘 문을 여시고 날 기다리네 주 보혈의 은혜로, 하늘 문을 여시고 날 부르시네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나 어찌 감사하리요. 하나님의 큰 은혜, 끝없는 그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날 구원하신 놀라우신 사랑, 하늘 문을 여시고 날 기다리네 주 보혈의 은혜로, 하늘 문을 여시고 날 부르시네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나 어찌 감사하리요. 하나님의 큰 은혜, 끝없는 그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날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날 구원하신 놀라우신 사랑, 하늘 문을 여시고 날 기다리네 주 보혈의 은혜로, 하늘 문을 여시고 날 부르시네 그 크신 사랑. 두 손 높이 들고